13장 사랑이 없으면 이제 12장 31절 그동안의 많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어요. 31절을 12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은사가 뭐냐? 13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사랑. 불교는 뭐라 그래요? 자비. 기독교는 사랑. 근데 기독교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에 사랑이 없어요. 정말 냉철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강조할 필요 있나요? 강조할 필요 없죠. 아이들이 길 조심하고 잘 다니면 너 오늘도 차 조심하라 할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 조심을 안 하니까 차 조심하라는 거고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라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공부하라면 미치죠. 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그건 미친놈 하라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미쳤다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안 하면 사랑하라 그랬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사랑을 안 하냐 말이야. 여러분 사랑이 없잖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없어요. 저도 없지만 때로는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유튜브 통해서 좀 듣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그 머슴이 그냥 옛날에는 진짜 한 끼 한 끼를 걱정했더라고.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는데 그냥 산길을 이제서 집을 들어가는데 노인네 한 분이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먹어야 되고 엄마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노인네가 허기져서 배가 고파서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걸 주더라고. 그냥 내 거를 줘. 그런데 내 거를 줬는데도 배가 고파. 그러니까 또 좀 더 먹을 수 있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엄마 거까지 줘. 근데 그것이 그 노인네가 복을 주려고 시험하는 거야. 그게 복을 주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더래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남이 달라는 것을 줄 만한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사 박문수 이야기도 재밌어요. 어사 박문수가 젊은 집에 갔더니 신세를 지게 됐는데 저녁 때 가니까 밥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근데 손님을, 어사라는 걸 몰라. 근데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추마 밑에다가 쌀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뭐 하려고 달아놨죠? 우리 알아? 그 제사밥으로다. 제사쌀이야. 제사쌀을 이 추마에다가 못을 받고 거기다 끈앞을 해서, 왜? 지가 그건 못하거든? 지가 이 천장은 이렇게 못 올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쌀을 이게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상 거를 해놔. 근데 집에는 쌀이 없어. 옛날엔 진짜 한 끼 한 끼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서 손님을 대접해. 그러고 나서 이 집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결혼하기로 했던 저기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됐고, 원래 부모끼리 결혼하기로 작정했었는데 딴 집에 시집 가게 되는 거야, 그 다음날. 그러니까는 이 여사 박문수가 그 집에 가서 아주 뭐 이렇게 저렇게 경을 치는 사건이 나면서 다시 결혼하게 되고, 그랬더니 또 저쪽 신랑은 또 어떻게 돼? 그랬더니 이 집에 누나랑 맺어서 결혼시키고, 근데 마침 그 집 총각하고 누나가 사는 사람이 같은 박씨야. 같은 박씨니까 거짓말하기가 좋아. 저기 삼촌이라고 그래서 내 조카가 말이야 이렇게 저기 하냐면서, 그러니까 어사 박문수의 조카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그래.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제사 차리려고 하는 그 쌀까지도 내놓고 손님을 접대하는 거야. 손님을 지나가는 나그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될까? 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분들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 아니야?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대체적 유교 갖고 있잖아.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렇게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럴 수 있냐 이거지. 그럴 수 있냐. 나 먹을 거 하나 있는데 그거 거지가 달라르면 주고 나는 저녁을 차라리 굶겠냐 이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에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야. 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하게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 이겁니다.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사랑의 은사 쓰신 분 별로 없어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 닮은 은사거든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 제목에 안 쓰고 자식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건강하게, 그거는 샤머니즘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제 사례를 발표한 거예요. 사례.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했는데, 첫째로 인간들이 보는 기준은 외형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이 방언을 하면 사람의 방언가 그랬어요.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우선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방언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방언하는 분들이 대중 앞에서 자꾸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내 신앙이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 은사를 받으면요, 할 수 있으면 사람이 없을 때 하세요. 다 같이 할 때는 아니면. 근데 자꾸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난 이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는 거야.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지만 잠재의식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않거든요. 남들은 침묵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 방언하다 막 크게 떠들면 남들이 기도 정신 사나워서 할까 못할까? 그러니까 남을 기도 못하게 하면서 내 기도만 하나님 받으라 이거야.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앞에 사람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10만 원 주시옵소서, 10만 원 주시옵소서니까
뒤에 사람이 10만 원 줬대요. 빨리 가라고. 나도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당신 10만 원 달라 소리에 내가 정신 사나서 기도 못 하겠다고. 빨리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빨리 꺼져 그랬어요. 나도 기도해야 되니까. 바로 그것 같은 거야.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남이 기도 못하게 하면요, 남을 누르고서는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거야. 남을 누르고. 우리의 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뭐죠?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가 목사님 사모님이었잖아요. 가게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정성껏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물건을 자꾸만 들어놓으니까 너무 불티나게 팔리니까 대신 옆에 가게들은 팔이 날려.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그런 거야. 남편 목사님이 당신 말이야 이렇게 물건을 다 드러나서 이렇게 다 매점 매석하면 이웃집의 가게들은 뭐 먹고 사냐 말이야. 거기는 가게가 안 되면 우린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그래도 남편 말을 듣고 두부를 줄였어. 그랬더니 두부 사러 왔는데 두부는 우리 이제 안 팔아요. 저쪽 집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저쪽 집에서 어떻게 왔어요? 했더니 저 가게에서 두부 안 판다고 일로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런 거야. 이웃과 관계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지죠. 또 콩나물 사러 왔는데 저희 콩나물은 안 팔기로 했어요. 콩나물은 저쪽 집에 팔대요. 저쪽 집에 가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집 저 집에 다 나눠주다 보니까 한가해서 쓴 게 그거 뭐야? 빙점을 쓴 거야. 그게 세계적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 100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 인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 감동적이잖아요. 감동. 남을 배려. 여러분 우리 사랑은요 남에 대한 배려를 해. 배려. 남에 대한 배려. 그래서 우리 방언하는 분들은 그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배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나만 기도해서 나만 응답받으면 되냐?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러지 말라. 남들 분위기를 봐서 하라고요. 모두가 다 방언할 때는 같이 방언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자기도 속으로 기도하고 아무도 없을 땐 신나게 또 방언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면 남들한테 방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거야. 만약에 방언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꽹과리 소리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뭐 신나게 놀 때야 좋겠지만 우리 조용히 우리 책 보고 있는데 꽹과리 소리 옆에서 해봐요. 그건 해방 넣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잘못하면요 남들을 해방할 때가 있어. 남들을 해방. 우리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제 많이 잔소리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전에 그런 거 절제시켰더니 시험 들으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그 절제시키면 목사님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시험 들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그냥 독불장군이야 독불장군. 우리는 사랑이 있으면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뭐라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뭐죠? 갖은 좋은 말은 다 하는 거야. 좋은 말은 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 사랑이 없으면서 천사의 말을 하면 뭐라 그러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 그러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한다고 도리어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말과 실천 중에서 뭐가 더 앞서죠? 실천이 앞서는 거예요. 말보다 실천이 앞섭니다. 실천.
근데 사랑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실천은 하지 않냐고 말로만 때워요. 여러분은 말을 잘하세요? 실천을 잘하세요? 우리 보면 말을 잘해요? 실천을 잘해요? 우리는 거의 다 말을 잘해요. 아주 얄밉게 말을 잘해. 근데 그걸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해. 본인은 자기를 자화자찬하기를 내가 지혜롭게 했다고 말해. 상대방이 공격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난 지혜롭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아유 저 얄미운 거 뺀질이 그래 뺀질이. 그래서 뺀질이 이미지만 남아. 뺀질이 이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요 상대방보다 잘하면 상대방 기분 나쁜 거 아시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요 내가 말 잘하는 거야. 상대방 배려하면요 나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해. 여러분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죠? 내 말 들어준 사람이잖아. 근데 왜 자꾸만 내 말만 하죠? 그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상대방 배려를 안 하거든. 배려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앞으로 여러분 사람 만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말을 적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어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만 말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서 결코 감동하지 않아요. 입만 살았다 그러죠. 입만 살았다가 뭐죠?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실천은 하지 않냐고 사랑은 하지 않냐고 입만 나불나불거린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만 살았다 소리 들으면요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입만 살아서 그냥 상대방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정말 과연 내가 사랑이 있는가? 2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껍벅하는 거 아시죠? 예언하는 능력.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미래를. 근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요 내가 오늘 죽을 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갔다가 안 돌아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해해. 그래서 예언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점치는 거 그래서 좋아하고요. 사주팔자 그래서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무당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신년 초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점치러 깨운대요. 점치러. 권사님들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오시고 뭐 이렇게 한다래요. 그래서 기독교인 때문에 돈 번대요. 무당들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점이라 하지만 교회에서는 또 예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 받기를 좋아해요. 고로 예언의 능력 있는 자에게 꼼짝 못해요. 그 대단하다고 보고요. 실력 있다 보고 능력 있다 봐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 많은 거야. 사기꾼이. 예언하면서 사기를 많이 치는 거야. 사기를.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이 행하는 예언과 산을 옮기는 기적은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것은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더욱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것도요, 사랑으로 해야지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름 내려고. 여러분, 이름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세상에는 많아요. 세상에는. 그냥 이름 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기 많아요. 저를 뭐 도지사상 추천을 어떤 분이 하셔가지고 실사를 하는데, 그거 상 받을 것 같으면은 정확하게 다 회계장부 잘 해놓으라고 했을 텐데, 뭐 안 해놨더니 중간중간 듬성듬성 없어. 회계장부에 그냥 그런 데를 올렸죠. 김채영 원사님. 예, 그냥 올렸죠. 되는 대로. 뭐 타면 타고 안 타면 안 타고. 뭐 내가 도지사상 타려고 우리가 기부천사 때문에 도지사상보다 추천이 올라갔는데, 공무원이 2사람이 와서 실사를 했어요. 회계장부 그동안에 준 내역서를 좀 달라 그래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없는 데가 많아. 뭐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있는 것만 해서, 그렇다고 또 뭐 거짓말로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냥 있는 대로다가 올렸어요. 뭐 도지사상 타려고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 탈 목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아마 철저하게 해놨을 거야. 그냥. 그러니까 14년 거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14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꾸준히 해왔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항을 목표로 하거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할 때는요, 남들이 볼 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름과 관계가 없어요. 이름이 나든 안 나든. 그래서 여러분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셔. 섭섭해하는 분들. 그건 뭐예요? 그건 이름 내려고 한 거잖아. 여러분 가끔가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근데 이름 안 나온 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름이 안 나왔다 이거야. 이름 안 나왔다. 그렇다고 우리 재정부가 여럿이서 하는데 그걸 누가 훔쳐가겠어요? 가끔가다 이름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내는 줄 아는데 또 안 내신 분도 계셔. 착각하고. 그때 집에서 11조 봉투가 나오는 거야. 아, 교회에다 냈다 이거야. 근데 안 냈더니. 여러분 우리 건망증도 다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재정부를 불신하는 거야. 어떻게 목사를 불신하는 거야? 우리가 내는 마음에 작정하고 내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스캔했다고.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 교회 등록 순서대로 코드 번호 만들어서 이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번호로다 헌금을 했어. 그렇게 7, 8년 동안 하다가 아무래도 좀 누가 헌금하는지 모르잖아. 헌금하는지를. 그러니까 헌금하는 게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는 거야. 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코드 번호만 나오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코드 번호 된 것을 그 번호에 맞춰서 이름을 찾아서 사무직원한테 한번 확인해라 했더니 장로님들 중에서 꽤나 안 하시더래. 11조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름으로 전환해서 했더니 다 하더래. 자, 그건 뭐야? 이름이 나오니까 하는 거야. 이름이 안 나오면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안 나오면. 그건 뭐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조 같은 것도 그래요. 찬조 이름 빠지면요, 굉장히 화내는 분들도 있어요. 이름 안 나왔다고. 소개 안 시킨 것 때문에 막 화내는 분도 있어요. 나 소개 안 시켰다고. 그게 바로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관심 가지고 찾아갖고 뭐 한 것 같지만 때로는 자기 이름 내려고 했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해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은사 받은 분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받은 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닮은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하나님 닮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만 근데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깨달으면 희망이 있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기장을 훔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세요. 저는 새벽 2시에 훔쳐봐. 하여튼 피곤해도 2시면 깨. 참 그건 알람이 이 머릿속에 돼 있나 봐. 알람이 딱 2시만 되면 아유 더 자고 싶은데도 깬 걸 어떻게 해. 깨고 나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냐고 이불 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또 그것도 힘들어. 차라리 그냥 일어나서 세수 한번 딱 하면 눈꺼풀 띄고 그냥 성경 보는 게 낫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어찌 닮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합한 자로다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 가장 좋은 은사인데 이 은사는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속적인 것만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그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 하나님을 닮은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